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낸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요즘은 책을 그 동네 서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일보다는 그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인터넷에서 책을 주로 많이 사는데, 저희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저자의 신작이 나오면 그 책에 관심을 갖고 보다가 책을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구매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는 제목이 좋아야 됩니다. 제목이. 옛날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었을 때는요, 책의 포장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의 포장지를 독특하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도록 유도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책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게 책의 제목과 또 목차가 중요합니다. 어떤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책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럴듯한데 막상 책을 받아보고 나면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반품 처리한 경우도 몇 번은 됩니다. 책을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책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드림 온. 이게 드림 온이 원래 당신 안에 있는 꿈을 켜십시오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꿈깨 이런 말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꿈깨. 우리가 turn on, turn off 하면 이제 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이게 꿈을 좋은 의미로 꿔야 되는데 꿈을 깨라는 말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유통이 된다고 그래요. 드림온이. 근데 원래 저 저자가 얘기하는 드림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꿈깨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꿈을 켜십시오. 이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림온.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꿈이 켜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내가 만족해하는 것을 만족해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아니,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자세히 알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아 그냥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나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초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축복된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판단할 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다 보면 어느 하루아침에 복권을 당첨 맞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자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힘든 세상에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온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봄과 초여름에 비가 왔을 때 저것을 담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이 만들어지고 서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햇살이 비치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었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그 전개의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의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갑자기 광야로 가게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지만 빌립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그물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갑자기 빌립을 보고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게 하시고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엿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유대의 땅에서, 중동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시였다고 합니다. 내시. 여러분,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내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개종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개종자가 안 되는 사람을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귀 없는 분 있습니까? 근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귀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듣는 일에 사용합니다. 듣는 일에 사용합니다. 들을 때 귀의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를 믿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프리카에서 순전히 예배하러 어떤 공무의 일을 하러 이 사람이 온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수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특심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냥 산천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내시를 향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수레에 타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떻게 한 영혼이 변화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는지를 이 내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수레에 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시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김미경의 아까 소개했던 그 드리본의 챕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은 없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뭐 하나에 조금 감동받으면 어때요? 와, 하나님이 이건 내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때요? 다른 거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거의 한 달마다 바뀝니다. 막 좋은 드라마나 책 읽고 나면, 아, 나 과학자가 돼야 되겠어. 그러다 조금 있으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멋지게 불러보면, 아, 난 가수가 될래.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이상한 탐험가를 보면, 아, 나는 여행가가 될래.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어떤 사람은, 난 유튜버가 돼야 될래.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때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꿈이 없어.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전과와 편입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 교무위원으로 좀 있었는데, 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편입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대학교들이 재학생 충원율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미 대학교가 너무 많아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데려오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끝까지 졸업하는 경우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학교를 가든지 다른 과로 전과를 하든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 충원율을 100%를 꾸준없이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 학생들을 충원해가지고 학교를 유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정원외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학생 충원율이 90%만 돼도 학교를 운영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외국인 학생들은 다 등록금을 내야만,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있어야만 재학생으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 대학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들이 자기의 꿈인 줄 알았다가 내려놓는 거가 많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보고 숭숭장구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그 배민, 이런 배달 앱, 이런 것이 엄청난 돈으로 막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저 사람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한경의 그 유명한 스팀 청소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그 유명한 삼성에서 나온 무풍 냉장고입니다. 에어컨, 무풍 에어컨. 네. 아니, 에어컨에 바람이 안 불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와서 우리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에서 무풍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석빙고에서, 조선시대 냉장고 석빙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센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적절하게 냉기를 느낄 수 있는 복사 냉방을 에어컨 제품에 구현하기로 작정을 하고 개발자들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거에만 매달려가지고 2016년에 처음으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한경희 씨도 저 스팀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해요. 온돌방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 저 청소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었대요. 여러분, 열정은 일상의 삶에 성실할 때 빛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읽을 때 어렵더라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만 가면 평안함을 느끼고 집에서 못 받아본 사랑을. 교회 가면 또 누나들이 이렇게 많았어. 나는 형제들만 집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여자의 손목도 잡아보지도 못했고 여자가 말하는 말도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여학생도 있고 처음으로 여학생과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날은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갔다 간 여자아이들도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애들이 누군지.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그냥 평안함도 느끼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있게 됐습니다. 흥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게 되고 그 깊은 감동에 젖어서 삶을 맡기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이 에듀피아 네이션은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을 보내면서 얼마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5장은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어.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장식장에 꽂혀져 있다가 그냥 꽂혀져 있네요, 요즘은. 왜냐면 성경책을 요즘은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보여지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일날이 되면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됐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너무나 편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장식장에 꽂혀져 있는 성경책이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도 그냥 그대로 꽂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함께 했는데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냐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일이 이거 참 행복한 일이구나.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춘천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제 삶의 최고의 시간은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8명의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한번 봉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울릉도로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효여행을 갔습니다. 울릉도 가서 새벽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오늘 읽을 성경의 말씀을 막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제가 2번 읽었는데, 새벽에 막 일어나서 이제 8명 하는 카톡방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이 될 때 기차 안에서든 책상 앞에서든 아니면 차 타는 정류장에서든 한번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읽을 때보다 때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중간에 한 번 읽을 때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믿음과 구원의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디페아 내시처럼 할 수만 있거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4시가 물었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빌립이 묻자 4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자 4시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날 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좀 와서 그러면 나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요청하는 거죠. 제가 인상 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고 있던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과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복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해. 안 하는데 잘하기를 원해. 화려한 말을 하고 내가 수려한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말씀을 통해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제가 또 그럽니다. 읽으세요. 읽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그림 하나가 있죠. 저 그림은 뭘까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딜까요? 아니에요. 오티스라는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어요. 그 가끔 건물에 오티스라고 있어요.
이게 19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18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저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뭐예요?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울입니다, 거울. 원래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됐겠어요? 고속으로?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높은 고층에 올라간 너무 힘이 든 거야. 엘리베이터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니까 좀 엘리베이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안 되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티스에서 회사원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빨리 옮길 수 있을까? 이 줄을 더 강력한 줄로 해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어떻게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에 다른 차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거울이 설치된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는느니 빠르니라는 말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왜?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의 체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지루했어요. 근데 거울을 설치한 이후에 사람들은 시간의 체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거울 하나가 엘리베이터의 모든 속도의 체감을 그냥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물음입니다. 물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물었습니다. 왜 사과가 아래에 떨어지? 아니, 뭐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가나? 아무도 그냥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아니, 뉴턴 말고도 아마 많은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깊이 생각지 않고 묻고 끝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남들도 다 보았던 건데 아무도 진지하게 오랜 시간 묻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뉴턴은 끊임없이 묻고 물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물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사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율법교사이고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가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그가 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율법교사인데 자신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까이서 목도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율법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못 봤어. 그냥 율법교사를 암송하고 아는 것 같은데 크게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직업을 내버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또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통과 고난과 근심에 쌓였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그를 찾아와 밤중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이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끈 것이죠. 여러분, 물음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를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는 원래 교사이고 물음이 많았던 사람이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 동안 물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인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을 성숙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물음 있는 삶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길은 결단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음 이후에 물음에 대한 답을 빌립이 합니다. 그러자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려면 네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네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가다가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선생님, 마차 세워라.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혹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더 자격,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레를 세우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지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잘 몰라서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만 켜도, 유튜브만 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저 트르케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그 유명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고요. 그때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에게 긴급히 대피하라고 하는 사이렌과 경보가 울렸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이리저리 신속히 대피했는데 어떤 어부들은 그 사이렌과 경보 소리에 육지로 대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해일이 높지 않아 항구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는 항구를 덮치고 마을의 흔적까지 다 지워버렸습니다. 항구를 피한 배들은 부서지고 장난감처럼 나뒹굴었지만 먼 바다로 나간 많은 일련의 배들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어부들은 상식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해일이 오거나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 저 더 깊은 바닷속에 가면 도리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분명한 의지적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 경보를 듣고도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다로 여러분 나갈 수 있을까요? 먼 바다에서는 해일이 높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어부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나미가 오는 바다로 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구로 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 여러분, 신앙은 생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결단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레위도, 삭개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떤 선택과 결단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복을 누렸지만 어떤 이들, 때로 나 같은 사람은 두려움과 때로 조바심 속에 교회에 찾아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때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다짐이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순간 역사는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새로운 빛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스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